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3장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안 읽어오셨을까 봐 읽으려고 했는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퇴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오늘 3장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에스더서 10장까지의 말씀 중에 어떤 본격적인 사건의 전개는 바로 3장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그동안 살핀 1장과 2장은 그 배경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었다 생각합니다. 3장을 딱 여니까 3장을 시작할 때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뭔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1절에서 하만을 성경은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한 5번 정도 에스더서는 놓치지 않고 그를 아각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족속을 줄기차게 좀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었지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이 아말렉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족속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 전쟁 역시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특별히 아각이라는 표현은 아말렉의 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 왕이라고 그리고 바로 파라오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표현하듯이 아말렉의 왕은 아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진멸하고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초대왕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거진
승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아각을 붙잡았으니 거의 이긴 전쟁이죠. 자, 그런데 9절을 보실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아각도 그냥 살려두고 아각이 소유한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그거 다 가져가고 품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후에 나오는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뒀던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몹시 후회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말렉의 왕의 후손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이 오늘 에스더서 3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들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한 번도 뜻을 굽힌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작심하고 있는 이 아각 사람, 그들의 계획은요, 이 에스더서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그 계획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고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지에 관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 하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이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얼마나 높였냐 하면은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이 두었다. 거의 왕과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하만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하만에게도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릴 만큼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둔 것이죠. 모두가 그 앞에 절을 해야 했었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 때문이었기도 했겠고 그의 민족적인 정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겠죠. 주변에 모르드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 뭐 때문에? 다 하는데 넌 왜 하지 않냐? 어쩌려고 그러냐? 너무 궁금해 하니까 모르드게가 말씀 4절을 보면은 내가 사실은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 너희들 몰랐지? 나는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앞으로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절 안 한 것처럼 앞으로도 안 할 사람이니까 자꾸 나한테 왜 절 안 하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이제는 없지. 이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마. 이제 모르드게가 표현하고 싶은 게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실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4절을 보면은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했다. 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러다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궁금해서 너무 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맞죠? 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러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반응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가는 방향과 다르게 생각하는 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 여러분들 살아가는 곳곳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저 사람이나 나나 이런 저 사람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다른 게 있지? 별 다른 게 없는데? 기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대할 이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상황.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더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반응 말입니다. 제가 에덴스 와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분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이분이에요. 이러면은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최악이죠, 최악.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를 아예 주변에서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궁금해하고 이런 단계에 갈 수도 없는 상황.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두셨는데 세상 속에서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 하자는 것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그거를 쫓아가는 거,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지 되겠습니다. 아각과
그 아말렉이 품고 있었던 좋은 것들, 그거 너무 좋네, 그거 못 버리겠어, 가지고 살면 어때,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사람 좋게 하려고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삶의 목표에 있는 것이야. 그걸 표현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하는 것, 그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이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과연 저렇게 사는 저 선배, 저 동료, 저 후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도우시고 함께 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만이 화가 났겠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6절을 보니까 하만은 이제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이 유대인 찌꺼기들이 아직도 여기에 있어서 이것들을 다 잡아서 다 처리해야지. 이게 이제 이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날짜를 확정하고 왕을 찾아가 가지고요. 왕이요, 왕의 법을 왕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족속이 있는데 이것을 용납하는 것은 너무 왕에게 무익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왕의 마음을 긁으면서 이렇게 왕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하만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는데 자그마치 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지금 아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심각하죠. 모든 걸 다 걸었단 말입니다. 저쪽 편에서는. 그냥 대충 저 모르드게 한 명만 좀 절을 안 한다고 걔 하나 처리하면 딱 되겠지, 그런 가벼운 계획이 아니고 이 아각 사람의 계획은 그런 정도의 계획이 아니에요. 씨를 멸해버리겠다. 이건 완전 전쟁이야. 다 죽여야지 돼. 이게 아각 사람의 진지한 계획입니다. 진지한 계획. 아수에르 왕이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내어줍니다. 10절을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을 표현할 때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 아래 이 하만은 이 바사 왕이 다스리는 모든 전역에
법령을 선포한 거예요. 이 내용은 13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모아서 싹 멸하겠다. 이 끔찍한 대학살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2둘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인정사정 없어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리라.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완승하겠다. 이게 아각 사람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3장을 들어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세상은 좋아 보이고 아무 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영적 전쟁은 아담이 처음 사단의 꿰매 넘어갔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현장에서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규모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 선포된 현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뱀의 후손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지금 한참 지위가 높아져 있는 이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이 전쟁을 맡은 이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이 전쟁의 결론이 이어질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와 세상 권세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신실한 교회와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날씨도 좋고 동네도 좋고 참 좋은 데 사니까 뭔 전쟁이야, 이렇게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특히 에스더서 말씀에서는 지금 이 하만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부탁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에스더서에는 특별히 왕의 입을 통해서 조서를 부탁받고 이것이 선포되면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광경이 3번, 4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미 1장, 2장에서도 나왔죠. 법이 사용된단 말입니다. 법.
세상은 법이 다스리죠. 네,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법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문서화되어 있는 법령, 시행령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세상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연구하면 결론이 나오죠. 여기 여러분들 학위 받을 때 어떤 연구한 내용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이 그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지켜야 될, 따라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세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 세상이 정하는 진리라고 하는, 따라야지 된다고 하는 이 법들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힘써가는 그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이 아각 사람은 아무도 굽힐 수 없는 이 세상의 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야금야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이 에스더서에서만 나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아내가 시애틀에 다녀왔습니다. 학원에서 목회를 하는 저희 캠퍼스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전 사실 거기 별 관심이 없고 시애틀이 가고 싶었어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미국은 역시 여기저기 다 가봐야 돼. 내가 사는 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시애틀 가보니까 시애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구나 하는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았습니다. 네. 일자리가 많으니까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거기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어딜 가도 젊은이들이 참 많고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밝고 환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시애틀에 많이 가는, 한인들도 그래서 이렇게 시애틀에도 많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곳은 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바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 유명하다는 것을 좀 가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곳보다 훨씬 더 이미 특별히 법과 규례를 통해서 지켜야지 되는 그런 조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이미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곳이 그 땅의 현실인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 눈앞에 와 있는 그 현실. 그래서 나름대로 크리스찬 사립 학교에 보내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뭐 부당히 뭐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교회가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일을 하지만 그 거대한 풍파 속에서 그게 무슨 그런 큰 효력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너무 미비한 상태였죠. 여러분, 지금 이 아각 사람 하만이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냥 단지 이 사람의 뭐 기호에 따른 그런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사회 법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런 확실한,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계획이 나라의 법으로 정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들을 이 사단이 잡아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세상의 법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현실.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교회에 내규를 새롭게 만들었죠. 그때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집어넣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에 대해서 전통적인 신앙, 전통적인 개혁 신앙인이 따르는 그 결혼의 말씀 해석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그에 대한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것을 결정하는 교회입니다. 그 조항을 법으로 넣어 놓았죠. 법과 법이 싸우는 전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나라의 공무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가시고요.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그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를 가르치는 현장에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오가시고요. 또 앞으로 진리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 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3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위기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둘 수 없지. 다 멸해버리겠어. 그런 계획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가시는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인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전환시키십니까? 어떻게 전환시키시죠? 이 날짜 다 잡혔어요. 학살할 날짜가 다 잡혔습니다. 사람들 동원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뭐 일어나서 이제 다 잡아 죽이러 가자 하는데 막 몸이 안 움직이고 뭐 무기가 사라지고 뭐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바꾸어 버리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아까 우리가 청년들이 예배하기 전에 찬양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이 이 전쟁, 이 하나님의 전쟁의 이야기의 결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싸우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또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시대라고요? 첫 번째? 성령 시대. 왜 안 해요? 다시.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내면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이니 이 교회가 재정이 든든해야지 될 텐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곳곳에 세워두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서 살아가는 그 일터, 연구하는 그 현장, 어떤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서 일한다면 거기서 무슨 일 합니까? 이런 질문하죠. 자, 그 일, 그 실무,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 세우시고 계십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궁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이 가사가 정확해요. 진짜 정확해요. 이 공쟁권세 잡은 이 사단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난리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냥 즐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즐겁게 복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신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터가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럼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